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고 살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만의 유혹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교만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떨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반드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요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만, 거만, 자고라는 그 12절 말씀에 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교만에 너무나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자신이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조금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서도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인생을 성공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즉 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키고 낮추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들을 높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야 할 그 목표 가지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인생의 중심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다른 그 무엇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섬기는 그런 우상의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해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그 무엇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에 모든 우상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남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그런 모든 일들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지은 그러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의해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인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사람이 살 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에 왜 나무 뒤에 숨었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두려움의 시간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도 남으실, 심지어는 차고 넘치도록 해주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두려워서 피한 것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은혜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